지금 우리가 장마철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의 특징이 뭐냐?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극한호우라고 하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극한호우 문자의 기준이 뭐냐 보니까 1시간에 50mm 이상 비가 내리거나 3시간 안에 90mm의 비가 내릴 때 극한호우라 그래요. 당시 문자가 발송될 때 1시간에 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보니까요, 양동이로 비를 이렇게 퍼붓는 게 한 30mm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mm는 뭐냐? 폭포수 밑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비가 내리고 있죠. 이렇게 비가 내리면 사방에는 뭐밖에 없냐? 물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물이 가득 우리 주변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는 게 또 물이라는 거예요. 지난 신문에 한번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폭우가 내리는데도 계속 이제 차를 타고 도로를 갔는데 도로에 물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엔진에 물이 들어갔는지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꺼졌으니까 이 물이 좀 가라앉으면 내가 이제 옷이 안 젖고 그렇게 내리리라. 그리고 한 1시간을 기다렸는데 비는 계속 쏟아지고 물은 그대로 있고 이러니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 여자분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을 샀어요. 그 차에 1시간 앉아있으니까 갈증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물을 사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분이 문을 열 때 문을 딱 열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물이요. 아니 물이 지천에 널렸는데 왜 자기 옷 다 젖어가면서까지 물을 사러 갔을까요? 그 물들은 효용 가치가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라고 다 같은 물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 지금만큼 교회가 많았던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사방에 물이 넘치는데도 물을 찾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요. 홍수에 물이 넘치지만 정작 쓸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교회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찾는 이들의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되느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들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주일, 매주일 교회 가가지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그런 교회 보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교회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은혜와 기쁨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고 싶을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건강한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는 모세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회자,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회자. 이 건강한 목회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총사령관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의 작전이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군생활을 할 때 보병은 다 그렇습니다. 야간에 적의 고지를 탈환하는 훈련을 가끔씩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요. 우리 소대가 부여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서너 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밤이 한 11시, 12시 되면 작전을 하는 거죠. 대대본부에서 조명탄을 딱 쏘아 올리면 대대는 4개 중대로 되어 있으니까 각 중대가, 각 소대가 자기에게 부여된 탈환할 고지를 향해서 뛰어 올라가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제 작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소대가 가서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요. 이제 그 조명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데 조명탄이 우리 앞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반대 방향에서 조명탄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 함성을 지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떠오르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통신병의 무전기가 아주 거칠게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중대장님하고 소대장님이 통화를 하는데 소대장님이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병이었는데요. 우리 분대장 하시던 그 병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네. 그렇게. 여러분 그때부터 소대장님이 뭔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그 병장들 상병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이 아닌가 보네. 그게 산에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냥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이 산이 아닌가 보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정말 당신은 우리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건 훈련이었기에 망정이지 실전이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작전을 세워야죠. 그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을 2번, 3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요? 왜냐하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작전을 짜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 작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로서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전쟁터로 보내고 산 위로 올라가는 모세는 패배를 예상하고 생명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되고 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공동체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 망합니다. 사람들이 결코 그런 지도자를 신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모세의 작전 같지도 않은 작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사지로 가면서 모세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모세를 이토록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답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내가 내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으면 여호수아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전제가 달렸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거기 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럼 그 지팡이가 도대체 뭘까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표시였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와 당당히 맞서서 싸웠지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에 머물렀을 때 진퇴 양난에 빠졌던 그때에 지팡이를 홍해에 침으로 홍해의 깊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르비딤에 있는데요, 이 메마르고 삭막한 르비딤 절망의 반석에서 소망의 꽃을 피운 것이 그 지팡이예요. 언제나 이 지팡이는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이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80살의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 도움이 될까요? 민폐가 될까요? 거의 민폐에 가깝습니다. 지도자는 살려야 되니까 그 지도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가는 것보다는 안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80이 넘은 모세가 온종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내려오는 팔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팔 들고 한번 서 있어 보시면 아는데 그 팔 얼마나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온종일 들고 서 있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러면 아론과 훌이 보고 저절로 스스로 도와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죠. 승전보가 울려 퍼졌을 때, 야, 내가 역시 대단한 리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에 모세가 어떤 마음과 간절함으로 손을 들었는지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 대장기가 누구의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 12지파의 깃발, 여호수아가 총대장이 되어가서는 그 깃발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나아가는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선두에 섰다고 하는 깃발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한 적 없고 무기도 시원치 않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받으신 겁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생사,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자기 어깨에 민족의 명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기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본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를 누구에게로 이끄느냐?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산 꼭대기에 든 자신의 손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보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에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목회자 왜 존재한다고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입니다. 통로. 목회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에 좋지 않은 병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가 뭐냐 하면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말입니다, 목사를 배려하고 존경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존경하고 배려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대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요, 한국교회가 지난 한 30년 동안 그렇게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대하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목사에게 아예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해도 안 되고요, 목사를 껌 씹듯이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겨도 안 되지만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려와 존경이 맞습니다. 목회자들과 관련해서 일부 사역자들은 자신을 하나님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중간에서 목회자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 제가 오래 했는데요. 어떤 그 부목사님들 보면 성도가 이렇게 뭐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목회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닥칠 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 해결이 안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그저 자기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해결이 안 되면 그분들이 하나님 떠나갑니다. 왜? 해결해 준다고 안 해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고 중간에서 목사가 약속해 준 겁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통로지 중간에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신탁을 받아서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무당이라 그럽니다. 직접 신을 못 만나니까 신탁을 받아서 중간에서 자기가 신의 역할을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걸 무당이라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목회자는 뭡니까? 무당입니다. 목회자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리더는 최악의 리더고 교회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리더는 제대로 된 리더는 아닌 거예요. BC 586년에 망하고 1945년까지 약 25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남유다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 역할을 한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 말 듣고 남유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0절 11절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중간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자신을 거의 무당화하지 않고 교인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 교인 모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요 10절에 뭐가 나오느냐?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그러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했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면 목사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는데요. 베레아 교인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더 열심히 성경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니까 무조건 맞을 거라고 여기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멘 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맞는지를 살펴봤어요. 누구 말씀이냐? 성경을 13권 적은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보다 더 열심히 제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리는 설교가 말씀이지만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때로 목회자가 자기 이야기를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교인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을 수 있듯이 교인들도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돕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에 서 있고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말씀의 기준에 서라고 하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인 겁니다.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건강한 공동체 안에 다툼과 원망이 일어나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딛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분쟁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럼 모세가 있었던 공동체는 어떻게 일어섰는가?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차이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때로 문제와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저와 사역자들이 모세에 해당합니다.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위에 서도록 자극을 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목회자는 설교 준비 대충 합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베레아 교인들처럼 자꾸 목회자를 자극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교회에는 섬김과 희생으로 목회자와 동역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하늘 보좌가 움직였으니까. 그러나 그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지쳤고
때로 부족하고 실수했습니다.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2번을 치잖아요. 다 있었다고요. 모세, 훌륭하고 멋진 지도자예요.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세에게 묵묵히 그와 함께 일을 감당해 준 사람,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아픔을 함께 안고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그의 빈자리를 메워줬습니다. 힘겹게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세와 함께 기도하며 모세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감사 않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도와주지 않고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 분기탱천할 때 야, 모세 별것 아니더라 그랬으면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백성들은요, 멀리 있으니까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야, 정말 저 사람 문제 있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 길 대신 모세의 연약함을 감싸 안는 길을 택합니다. 모세의 약점을 자기 출세의 지름길로 이용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상대방 끌어내리는 일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작은 실수와 잘못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너는 멀리 떨어져서 모르는데 가까이 있어 본 내가 보니까 야, 그 사람 인간도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론과 훌은 정말로 겸손하고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런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아론과 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때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타인에게서만 문제를 찾고 비난합니다. 그래서는요, 어떤 공동체도 건강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볼까요?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구원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분이 누구냐?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손에 의지해 세례를 받음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정말 형편없는 12명의 제자를 동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동력과 협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섬기는 삶이고 연약한 믿음의 지체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가 종의 자리를 자처하는 삶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겪는 많은 갈등의 상당한 부분이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위대한 영적 거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중직을 세우는 것은 목회자와 동력해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아론과 훌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중직의 자리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리인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의 역할을 중직들이 말입니다. 목회자 감찰하고 목회자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교회의 아픔이나 문제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중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직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교회, 그리고 그 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위기는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그것에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모세라도 아론과 훌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지치죠.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때 누가 나서야 되느냐? 중직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목회자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까이 안 있어 모르는데 나는 가까이 있어 봐서 아는데 야 정말 저 이재선 목사님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 장로님들 잘 만난 거예요. 정말 잘 만났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 교회 70년이 넘었는데 그 높은 강단을 어떻게 낮췄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이 강단 낮추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미리 계획했던 거니까 목사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헌금해가지고 그게야. 저는 정말 복받은 목사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동력과 협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지도자의 약함을 안는 우리 그런 중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시작으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순장들, 각 부서의 장들과 교사들, 때로 나의 고개를 젓게 하는 사건이라도 뜨거운 가슴으로 넉넉히 한번 안아보고 내 몸처럼 아파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론과 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은 사람, 아래 사람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뭐라고 하느냐? 벼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권력이라 그럽니다. 교회 직분은 그 반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섬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충성의 부드러운 표현이 뭡니까? 그게 섬김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권면이죠. 모세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육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직을 비롯한 우리 교회 곳곳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아론과 훌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동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도님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리더가 아름다운 동력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로 그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